네,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네,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요 등장이 되는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요나서 외에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등장을 합니다. 이때의 시기를 미루어 보아서 요나 선지자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와 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서는 여러모로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는 하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지만 오늘 이 요나서는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선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이한, 다른 선지서와 비교해 봤을 때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 그리고 박넝쿨이 신기하게 빨리 자란 것, 악한 니느웨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요나의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은 5글자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또 왕이 회개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나서를 풍자를 담은 이야기로 보기도 하고 또 교훈을 담은 우화로 보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비유로 보기도 하고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미드라시라는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 보수주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요나서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요나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보수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요나서의 모든 말씀을 믿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우리가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그런 선지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연약한 면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나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었고 또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명령은 누구에게나 쉬운 명령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정말 얼굴조차 보기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대상,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대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말소리가 크게 안 들린다고 해서 마이크를 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데, 하물며 그 말씀을 전했다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대상, 원수와도 같이 생각하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라도 한다면 그런 일들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하고 그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나는 하나님에게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요나의 길을 가로막으셨고, 또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사흘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또 심지어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무엇입니까? 요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너무 싫었고 너무 화가 나서 분해서 성질을 부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가 매우 못마땅했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못된 민족 그리고 이 악한 나라를 용서하신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려고 드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는 요나의 태도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논쟁할 만한 존재라는 그런 존재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논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논쟁을 하려는 그 상대와 격이 맞아야 논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논쟁하기에 격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에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기만 하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납득시켜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40년 동안 목회를 해오셨던 목사님의 은퇴를 준비하며 청빙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회와 청빙위원회가 이제 결성되어서 투표를 통해서 3명의 후보를 정하고 또 그 3명의 후보 중에서 1명의 후보를 정하고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 1명의 후보를 찬반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한 분의 목사님이 선택되어져서 임시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결정된 이후에도 누군가는 이 결과에 순복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가 위치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또 우리 교회가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래 우리는 요나와 같이 이해시켜 달라고 또 설명해 달라고 납득시켜 달라고 하는 태도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도 이런 태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을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이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자리에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자라고 말하는 심보인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요나의 괴로움을 덜하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로 인해서 금세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무엇인가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금세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주장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의 유무에 의해서 기쁨과 절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래,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네 맘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할 법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튿날 새벽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제 박넝쿨이 사라졌고 해가 뜨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요나는 혼미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죽기를 간청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상대가 되지 않으심을 아심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요나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나의 대답 대신에 그 지면을 침묵으로 남겨두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주저앉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요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늘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설명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누가 기억나시죠? 욥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처럼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친구들과 논쟁한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결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펼쳤던 주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저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표현대로 눈으로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사실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욥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죄를 지금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봐도 알 수 없는데 욥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대체 욥은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맞이하기 벅찬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면 욥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는데 십자가를 세웠더니 이런저런 민원들이 발생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또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지만 목사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일들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마음도 어렵고 또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고 또 이제는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듯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일들 외에도 이해하기 힘들고 짊어지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이유를 따져 묻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런 태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욥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던 욥에게 갑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는 변화를 일으켜 준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무관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늘 욥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욥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태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끊임없는 설명을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다들 아브라함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거나 따지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특히 25년 동안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날마다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해보고 자신의 계획대로 해보고 자신의 어떠한 욕구대로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날마다 실수하는 과정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그 인내하시는 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빚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그 광야의 40년 여정에서 부단히 참고 인내했고 뛰어난 온유함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허망하게도 40년째가 되던 그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고 분노했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한 번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지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을 사모하며 또 그 많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며 이렇게까지 고백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너무나 정당하게 느껴지지만 당사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결국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과도 같은 그 육체의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던 바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간구를 3번이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불평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지성으로 이성으로 납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설명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나약함들, 우리의 그런 고집스러운 죄악성들을 가만히 참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도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일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